사무엘상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였다. 한나는 서운하며 어뢰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었으므로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로 생각하고 그를 꾸짖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하였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달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설교가 기억이 나십니까? 한나의 그 쉽지 않는 형편 그리고 사정.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서 20절까지 한나는 1절과 8절의 그 모습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저는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시기를 원하십니까? 9절 말씀입니다. 한 번은 엘가나 일행이 실로에 있는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가 일어나서 자리를 떴다. 여기서요, 이제 모습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해야 하니까 한나의 일행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나의 일행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일행이라고 하면 누가 포함됩니까? 한나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한나가 음식을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안 먹은 것도 아니고 못 먹었죠. 그녀는 음식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마신 뒤에 한나는 일어났다. 사실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한나는 일어났다. 여기 자리를 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보면요, 한나가 주님 앞에 나가 10절의 중간에 보면 주님께 나아가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일어나서 자리를 떠서 주님 앞에 갔겠거니 해서 이렇게 써놓는 것이지 사실은 한나는 일어났다였습니다. 그러면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나는 먹지는 못했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일어났어요. 이것을 아마 대조하듯이 조금 이렇게 잘 보이게 하려는 듯이 그 뒤에 삽입구절이 하나 있네요. 그때 제사장 엘리는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엘리는 어디 있었다고요? 성전 문설주 곁에. 조금 예민하신 분이라면 여기에 이상한 점을 딱 발견하셨을 겁니다. 다 예민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까지 솔로몬 시대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막이 있어야지. 그래서 학자들은 분명히 성전이란 단어가 여기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보면 처음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꾸 여기 헐고 저기 허니까 강목을 갖다 대고 기둥을 갖다 대고 이렇게 보수하지 않습니까? 성전이 실로의 성막이 실로에 오래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 보수를 하고, 에이 계속 여기 있을 거 조금 튼튼하게 하지, 보수 2번 손 2번 안 가게 하지 싶으니까 이게 막에서 어떤 건축물, 비스무리한 형태로 변화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다 아니다? 아직 성전은 없다. 그리고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인데 아마 어떤 건축물 비슷하게 변형된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문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의자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필리핀 선교사님이십니다. 산지족을 선교하려고 이렇게 마을로 올라가셨는데 밥을 차려주더래요. 근데 아시죠? 뭐 산지족에서 숟가락이 있겠습니까? 젓가락이 있겠습니까? 밥을, 흰 쌀밥을 이렇게 그냥 양념을 해서 주면 손으로 오물오물해서 인도 사람처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식사 전인데 여러분 잠 딱 깨시라고 옆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쭉 하고 설사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산지족, 이 원주민이 손으로 설사를 밖으로 이렇게 밀어놓고서 목사님한테 이 손으로 밥을 푹 퍼가지고 그릇에 탁 넣어주더래요. 여러분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저희한테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제가 먹었겠습니까? 안 먹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옛날 문화는 그냥 바닥, 이 의자를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니고요. 무려 이것은 우리나라 고구려보다 몇백 년 앞선 수천 년 전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대제사장 엘리가 주님의 성전 문설주 곁에 떡하니 어디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죠. 나중에 이 모습이 이제 대조되고 비교될 텐데요. 오늘 슬픈 마음을 가진 한나가 벌떡 일어난 모습을 대조하려고 이렇게 비교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의자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 땅이 좋사오니 내가 돈도 있고 집도 있고 아무리 못 가졌어도 내일 먹을 양식도 있는데 오늘 내가 쉬면 참 좋겠구나, 안주하는 우리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오늘 엘리는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문설주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체험받지 못한, 그래서 식사하지 못할 만큼 무엇 하나 먹을 수 없는 마음을 가진 우리 한나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어디를 향합니까? 10절입니다. 한나는 괴로운 마음으로, 이 괴롭다, 나오미가 나를 뭐라 부르라? 말하라 불러라. 그때 그 단어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쓰라렸는지 그 나오미의 마음을 표현했던 이 단어를 한나가 가졌나 봅니다. 한나는 말아, 쓰고 괴로운 마음으로 그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여기 보니까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전 성경에는요 통곡하여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 나옵니다. 한나는 입술만 움직이지 소리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곡하여는 완전히 틀린 거, 흐느끼는 것도 이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어에는 한나가 울며 기도하였다. 아마 울며가 2번 반복되니까 이게 강조로 생각해서 흐느껴 울며 이렇게 번역한 것 같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유일한 여성의 기도라고 한 학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좋습니다. 한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괴로운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11절 한나는 서원하며 아뢰입니다. 이 서원을 입술로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말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성경을 봅시다. 11절입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께서 종의 이 비천한 모습을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기억하셔서 주님의 종을 잊지 않으시고 이 종에게 아들을 하나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를 한평생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1절을 보니까 그렇구나. 내 비천함을 돌아보시고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면, 여러분 사무엘상 다 내용은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성경은요, 말되면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 마음속에서 이거 말이 잘 되는데 틀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10절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기도하였다. 이 기도가요, 중보기도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도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다 검색한 다음에 쫙 펼쳐 놓으면요, 제가 저희 교육자들한테도 카톡으로 보내준 적이 있었는데 내 것을 구하는 기도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죠. 맞습니다. 성경에 기도가 나오면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모든 기도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는 기도와 약속에 따라 하나님 이 백성 가운데 주의 긍휼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전부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착각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가끔 착각합니다. 간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착각하는 거죠. 오늘 그렇다면 한나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나에게 아이를 주십시오를 기도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명확히 구분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입술을 벌려 기도하지 않았지만 서원하며 주님께 아뢰입니다. 만군의 주님, 무려 18번이나 이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한나는 기도에서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이 비천한 모습, 이 가련한 모습, 이 단어가요, 온이입니다. 온이. 그런데 이 비천하다, 이 가련하다, 이 온이라는 단어를 비천한 사람, 형용사와 명사를 섞어서 비천한 사람으로 번역을 하면요, 어디에 쓰였는가? 이 단어가 두 번째 슬라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면 여러분 이 단어가 우리 성경에 어디 쓰여 있는지 깨닫게 되십니다. 자,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맞습니다. 요단합니다. 가난한 사람. 자, 이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성전의 회당에 두루마리 맡은 사람에게 말하여 이사야의 책을 달라 하신 후에 쫙 펴서 읽으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슬라이드를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윤준호 목사님께서도 얼마 전에 설교를 하셨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오늘 말씀 11절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한나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주님,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저를 기억하셔서. 왜 한나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한나에게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요?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인데요, 창세기 16장 11절.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천사가 하갈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셨다. 이 고통이 이 비천한 요 단어거든요.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 비천 가운데 있는 자, 가난한 자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십니다. 창세기 29장 32절. 레아는 마침내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는 속으로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 고통이 이 한나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과거에는 자녀가 없는 것을 고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자녀 이야기를 하지, 사실은 인생의 고통이 이 한 가지뿐이겠습니까? 자녀 없는 것만이 고통이겠습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6.25 때 남편도 아들도 잃었거든요. 처음에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쟁에서 듣고서는 며칠을 못 드시기만 했대요. 그런데 아들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는 거의 혼절을 하셨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고통입니까? 자녀 없는 것만 고통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 없는 고통과 결핍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가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비천한 모습을 참으로 불쌍히 보시고, 이거 자세히 보시고입니다. 라아 이레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의 비천한 모습을 여호와 이레 살펴보시고 기억하셔서 저를 잊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이 종에게 무엇을 주시면, 사람의 씨 아들 하나를 허락하여 주시면 저는 그 아이의 한평생을 주님께 바치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래 사무엘은요, 나중에 태어나잖아요. 이 사람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원래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이죠.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나오는데 레위 지파에 복무 연한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육군의 복무 기한이 있는 것처럼 레위 지파의 복무 연한은 나이 30부터 나이 50까지입니다. 복무 기한이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평생 머리를 깎지 않고 주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이상으로. 여러분, 이걸 그러면 아들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받았지만 드렸다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들을 받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러므로 오늘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아들이 필요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레위 지파인 우리 가정 가운데 아들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어찌 섬길고 고민하고 눈물로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주께서 혹시 자녀를 주신다면, 그 약속을 따라 자녀를 주신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다는 다짐의 기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나를 위한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고, 온전한 기도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저는 그에게 무엇을 아뢰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에 무엇을 아뢰고 계십니까? 그럼요, 내일 일도 아뢰야죠. 간구해야죠. 우리는 연약하니까. 때로는 이길 수 없는 고통 속에 이 고통을 감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먼저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여 주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주 외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한다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도 내 삶을 통하여 주님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찬양케 하옵소서. 이것은 간구의 기도가 아니라 약속을 의지하는 참된 기도인 것입니다. 비참함 속에, 고통 중에, 계속되는 눈물 중에 오늘 한나는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입다는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자기 딸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방법으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 다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온전히 그를 다 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한나가 주님 앞에서 계속 기도를 드리고 있는 동안에 엘리는 한나의 입술을 지켜보았다. 아니,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있던 엘리가 뭐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살펴보시는데 엘리는 지금 기껏 그 여인의 입술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유심히 지켜보고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13절, 한나가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드리고 있으므로 입술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소리를 내지 않았으니까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한 줄만 생각합니다. 한나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어땠습니까? 마음속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에, 다 아시죠? 묵상이. 요 묵상이란 단어가 작게 읍조리다입니다. 작게 읍조리다.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마음속으로 묵상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도를 참 묘하고 재미있게 표현합니다. 한나가 마음 위에 기도하다. 마음 위에 기도예요. 자기 마음 위에다가 기도를 쌓아가고 있어요. 사실 10절에 있던 주님께 나아가, 이거 주님 위에 나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잡해서 아까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 지금 한나는 자기 마음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아, 내 마음아, 내 마음아, 내 마음아.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마음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아, 내 마음아. 마치 다윗이 비통한 마음으로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 안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는 것을 머리로는 아는데 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마치 마음에다가 내 마음아, 내 마음아, 하나님만 바라야 하는데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도 한나가 마음 위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마음의 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마음 위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그 뜻 가운데 아멘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 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자주 말했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외우셔야 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구원의 우리 산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오직 구원은 주께만 있음을 누가 알게 하신다고요? 성령이요. 한나만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한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 아들이 몇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2명. 딸도 2명. 그냥 한나가 어차피 자녀 없는 인생, 그래 내 남편이 나 사랑해 주는데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다가 그래 이렇게 한평생 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화창한 봄날, 그래 교회 한번 빠지고 저 들판에 나가서 저기서 그냥 야외 예배 드리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우리 좋을 대로 편한 대로 생각하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령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참함,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저 천국 아니면 소망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신 것,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밖에 없게 하신 것이, 이것이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시면서 있다가 옆집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쳐다보십시오. 결핍이 없다고요? 고난이 없다고요? 그런데 누구를 못 찾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이 예배당으로 오지 못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이 아니면 누구도 이 자리 가운데 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어쩌면 결핍 속에, 고통 중에 마음이 말아 쓴 인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형편을 바로 깨닫고 주 앞으로 인도하셔서 여호와 앞에 세우셔서 오늘 그에게 자신의 고통을 아뢰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고통이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깨달아지는가? 그것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14절, 그런데 엘리는 그를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술에 취해 있을 것이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슬픈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저의 마음을, 내 영혼을, 아까 마음 위에 기도해왔죠? 마음 위에다가 기도드리고 있었죠?
그런데 한나가 엘리에게 대답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아멘. 한나는 지금 마치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듯 주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신다면 제 자녀도 주님 앞에 쏟아 놓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를 위한 기도고 내 삶을 위한 기도고 내 필요를 위한 기도겠습니까? 한나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재밌게도요,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할 때 이 나쁜이요, 나중에 누구에게 딱 들어가냐면 홈리와 비느하스를 평가할 때 사용됩니다. 엘리는 지금 한나에게 좀 모질게 말했나 봐요. 그 포도주를 피하시오, 그만 술 좀 드시오, 아마 야박하게 말했나 봐요. 그랬더니 지금 한나가 말합니다. 저를 쓸모없는 여자, 나쁜 여자가 이 쓸모없다는 뜻이거든요. 쓸모없는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엘리는 정작 자신의 아들들이 쓸모없는 아들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한나가 말합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괴로워서 이처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드렸죠. 원통하고 괴롭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은 넉넉하지 않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원통하고 괴로움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은혜를 주십니다. 주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힘과 마음도 주십니다. 17절 엘리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대가 간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요. 엘리는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당신 왜 슬픕니까? 왜 괴롭습니까? 엘리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사장이니까 자기 슬프다고 하니까 그럼 평안한 마음으로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소원 들어줄 거예요. 마치 그냥 로봇가 대답하듯 AI가 대답하듯 그냥 말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요 18절에 한나가 대답합니다. 제사장님, 이 종을 좋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을요, 이 타나크라고 이 이스라엘 랍비들이 번역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참 당신은 친절한 분이시군요. 의역을 확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는 못되게 말한 것 같고요. 한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친절히 말함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순하게 대답하고 돌아가는 모습이죠. 그런데 그 엘리의 의미 없는 말로도 지금 한나의 귀에 무엇이 들렸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써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한나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엘리의 그냥 던진 말 같은 내 형편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고 그저 이루어주실 테니 돌아가시오 하는 그 제사장의 말 속에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였죠.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됩니까? 18절 하반절 한나는 그 길로 가서 음식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다. 아멘. 저는 세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하나?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야 하나?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나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고 주께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놓은 후에 엘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 후에는 다시는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 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고 슬픈 기색을 멈추십니까? 개포동교회 이풍인 목사님이란 분이 권사님들의 모임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고 제가 한번 설교 때 말한 것 같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그 목사님이, 권사님, 그렇게 막 기도하는 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마치 안 들어주실 것처럼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셨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왜 마치 안 들어주실 것처럼 기도하냐고. 왜 기도를 다 마친 뒤에도 마음에 가득한 근심으로 안 들어주셔도 할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저 문을 나가시냐고 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칼럼을 꼭 읽어봐 주십시오. 밑에 5줄. 다니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그래도 그 땅에서 총리로 잘 먹고 잘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 원통하고 괴로울 수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괴로움조차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끊이지 않는 기도를 다 멈춘 후에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한나의 모습, 우리의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나서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꺾지 않기 위하여 온전히 저들의 몸을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 가운데 반응하셨죠. 오늘 한나가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 이 민족과 이 백성, 레위 지파, 나의 주께서 주신 이 삶의 목적을 따라 주께서 아들을 주신다면 50세가 아니라 평생 그가 주의 것 되게 하겠습니다라는 한나의 기도는 결국 주님의 응답으로 드러납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엘가나가 아내 한나와 동침하니 주님께서 한나를 기억하여 주셨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억하여 주셨다고요. 11절에 한나가 기도했잖아요. 주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한나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한나가 임신을 하고 다리 차서 아들을 낳았다. 한나는 주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이라고 지었다. 여러분, 사무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책에 잘 표시되어 있죠. 한번 성경책에 이렇게 표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전의 학자들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을요, 이게 발음상 사울이라는 이름이랑 거의 흡사해요. 그래서 사울이 뜻이 구하다 하거든요. 사울이 뜻이 구하다예요. 그래서 주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 이름을 사무엘, 사울이라고 붙였구나라고 예전 성경엔 해석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정확한 번역은 사무엘의 뜻은 구하여 얻은 아들이란 뜻이 아니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들으신다. 그러므로 우리 40기 중보기도단의 기도는 들으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설교를 하다가 문득 이 본문에 여기 쓰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하나님 앞에 지었던 죄가 생각이 났습니다. 딸아이가 이렇게 막내가 밥을 먹으면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딸아이가 유튜브 보면 아빠에 비해서 나오는 소리는 뻔합니다. 너 공부 그 정도에서는 대학 못 가. 제가 엘리였어요. 딱 지켜봤어요.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그 입술에 어떤 기도가 있는지 모르고 저는 딱 그 모습만 지켜보고 밥을 열심히 처먹으면서 유튜브만 쳐다보는 제 딸년에게 너 그래서는 대학 못 가. 여러분, 이게 아니라고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딸아이의 모습을 보고는 딱 보니까 한나처럼 골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골방에 들어가서 거룩한 손을 주 앞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제가 어떻게 될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제 딸년 어떻게 합니까? 저 꼬라지로 살면 큰일 나는데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울며 울며 기도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약속 받아서 이제는 일어나서 슬픈 기색을 띠지 않고 그 밥 먹으면서 유튜브만 하는 딸에게, 태은아, 네가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시고 네 인생은 잘 될 거야 라고 나와서 축복하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저께 그렇게 못했다고요. 여러분, 옆에 사람을 이렇게 한번, 그리고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아이고, 저렇게 살아서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아이고,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저 사람 어떻게 하나.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눈으로 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손을 들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전할 때, 그리고 저 인생 저러면 어떡하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의 인생을 아까 어떻게 해요? 중보하고 흐느껴 울며 기도할 때, 우리는 비록 할 수 없어도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우리 3월 기도의 달입니다. 우리 옥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날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민족 가운데 긍휼함 주시기를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축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을 가질 때 천국이 우리 것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비록 슬퍼하며 애통하며 괴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지만 이 기도는 근거 없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기도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는 다시는 슬픈 기색을 띠지 않을 것이며 주님께서는 기억하신 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민족을 변화시킬 사무엘 같은, 하나님이 들으셨으므로 사무엘이 태어난 것처럼 사무엘 같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고통의 순간에 오직 여호와 만군의 주를 의지함으로 주 앞에 서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붙잡고 온전히 이루어지길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참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요한 중에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비록 숨어 계실지라도 권능의 손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온전한 뜻을 기대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